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에 앞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만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다수결의 잘못된 선택의 투표가 있었고 환경을 보고 판단한 판단 기준에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광야의 위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276명의 생명이 살 여망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위험한 지경에 놓였지만은 한 생명도 잃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이 사건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겨울을 나기가 여기 너무 항구가 좁고 저건 좀 더 큰 항구 안전한 항구로 가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 백부장은 죄수들을 싣고 로마로 가는 중인데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마침 또 출발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너무 고요하고 잔잔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광풍이 부니까 결국 파도는 높게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량까지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심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차례대로 뛰어내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배 그대로 있다가는 전부 다 한꺼번에 수장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을 때에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부름받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준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275명을 향해서 전달합니다. 25절 26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전달된 날이 배가 출항한 지 14일 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육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이 수심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된다고 하는데 미터로 말하면 약 35m 됩니다. 조금 더 흘러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혹시라도 배가 암초에 걸릴까 하여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더라. 닻을 내리고 날이 새도록 기다렸다. 그 닻이 무려 4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배의 기구를 버렸다고 했는데 닻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무거운 게 닻이거든요. 배의 기구 중에.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그런데 닻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선원들이 버리는 물건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물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쉽게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기고 버려도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닫힘을 알고 닻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4개나 닻을 두고 있었는데 왜 두었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항구를 가보면 크고 작은 배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보면 밧줄을 가지고 육지에 있는 말뚝에다가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배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닻을 내려놓습니다. 그 배를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닻입니다. 닻을 질러 놓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위험이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을 실망하게 하므로 낙심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경우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위기를 가져다 줘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이것을 이기고 또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리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믿음. 독일 사람들이 오늘의 독일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돈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용기를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폐허된 그 2차 대전에서 폐허된 그 모습에서 오늘의 독일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용기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기 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님, 미국 지질학회에 참석해서 지질 조사를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희망 가지고 6개월 만에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묵 교수님이 다른 것 다 가져갔으나 희망만은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0.1g의 희망만 남아있어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배의 기구를 버리면서 그렇게도 무거운 무게를 가진 닻을 왜 버리지 않았던가?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고, 배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흘러가다가
어느 섬에 다다랐을 때에 고정시켜 놓지 않고 암초에 부딪히면 자초가 되어지고 자초가 되면 결국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쳐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겁니다. 이들을 실은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어렵게 만난 풍랑이라면 함생은 276명이 배를 탔다. 오늘날도 그 정도 여객선 같으면 상당히 큰 여객선입니다. 거기에 화물을 싣고 운항을 할 때에 요즘같이 기관은 없습니다. 돛을 달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 큰 배가. 그런데 노도질풍 같은 풍랑을 만났으니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방법이 없습니다. 풍랑은 안 만나보면 모르죠. 예. 여객선 타고 여러분 혹시 섬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풍랑을 만나버리면요, 사람들이 멀미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뒤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 타고 가다가 이런 풍랑 만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항해 갈 때에 이런 풍랑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크고 작은 풍랑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노도질풍이 일어나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닥쳐와도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언젠가 풍랑이 잔잔해질 때가 오고, 풍랑이 잔잔해지면 무사히 육지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배가 섬을 발견하고 점점 섬 가까이 다가가는데, 선원들이 혹시라도 바다 밑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결국은 암초에 배가 걸려서 전복되거나 그 바위 뚫어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길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30척, 여기 보통 한 척 하면은 우리 보통 남자 키에 한 기를 한 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30한 5m, 이제 좀 더 줄여서 이제 20한 5m 이렇게 되어질 때에 더 이상 접근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닻을 4개나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바다의 풍랑을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얼마 동안에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닻을 내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내려야 될 닻은 어떤 닻일까? 그것을 저는 묵상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닻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닻. 오늘 본문
읽지 않고 앞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울 곁에 오셨습니다. 바울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폭풍이 결단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별을 보지 못하여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혹 방향을 잃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닻이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내가 지중해의 폭풍 속에서 조그마한 배에서 많은 사람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왠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무작정 길 이야기만 듣고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돌을 하나 주시다가 베개로 삼고 야곱이 누웠는데 밤하늘에 별은 보이는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살짝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야곱은 이 꿈을 꾸다가 잠이 깨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는 혼자 광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혹 떠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떠나가시는데 뭘 항상 함께 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영을 보내준다. 그 보혜사 영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 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닻을 내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닻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린 닻은 하나님의 목적의 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4절을 보면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용하는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요.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목적의 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면 결국 다른 그 성격들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나 때문이라도 가정이 살고 나 때문이라도 회사가 살고 나 때문이라도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목적의 닻을 내려놓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때문에 나머지 275명이 다 살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둬야 되니까 죽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는 행실을 보면 죽어야 돼. 하는 행실을 보면 망해야 돼. 그런데 버젓이 잘 살아.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 때문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담배가 나 혼자 겪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내가 고통을 겪으면 가족이 같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내가 고통을 겪으면 회사가 같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내가 고통을 겪으면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에 닻이 주어져 있으면은 결국 나를 통해서 다른 거기에 공동체 관계된 사람들도 더불어 같이 회생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같이 실망하고 같이 낙심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 닻이 분명히 주어져 있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그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할 것이야, 너는 죽지 않아 라는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바울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 속에, 광야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 멀리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써야 되리라. 오세훈 목사,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이 배에 있는 화물 다 버렸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배에 기구까지 버렸겠어요. 그런데 다천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육신의 것을 잡으려고 영적인 믿음을 저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목적을 둔 목적의 닻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안전하게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닻은 하나님의 약속의 닻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약속해 놓고 저녁에 가면 이미 약속을 어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닻이 내려져 있으면 그 약속 믿고 가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제가 이 말씀으로 그래도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괜찮아,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가 물러가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선원들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물로, 선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앞쪽에, 배 앞쪽에 그게 고물입니다. 거기에 있는 닻을 4개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게 고대한다는 단어가요, 잘 들으세요.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기도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계시를 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재앙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신다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닻을 내리시고 어쨌든 금년에 내게 새 일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새 일이 뭘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닻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닻입니다. 순종의 닻. 닻을 내려서 배가 고정되었을 때에 선원들이 작은 구명선을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외쳤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31절 32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섬에 가까이 오니까 서로 살려고 먼저 뛰어내리려고 그런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너희가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말씀.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배일까요?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풍랑이 와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배에서 떠나면 죽는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이 우리가 다가와서 겪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에 순종했더니 276명이 다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 뛰어내리다가 휩쓸려서 수장당하거나 죽었을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에도 보면 바울이 2주간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라 해놓고 배에 있으라 해놓고 이제 육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배가 육지 가까이 다가오니까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두려워하여서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인들이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령을 해서 먼저 뛰어내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늘 조각, 이런 조각을 물건, 나무 조각 같은 것을 내리면서 그거 붙잡고 육지에 건너가도록 제시를 해서 다 살았더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은 예배드림보다 더 중요하다고 일러줬잖아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우왕좌왕하였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살려고 먼저 바다에 뛰어내리고 했다면 아마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과 약속과 순종의 닻을 내렸더니 그 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이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밀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일 동안 굶은 상태로 배에서 떠나 헤엄쳐 나가려고 해도 헤엄은 칠 줄 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힘이 부딪혀서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물림이, 파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세요? 바닷가에 가보면 큰 바위가 파도에 의해서 닳아져서 이 나가 있는 모습, 그 칼날같이 이렇게 되었던 바위가 이 뒹굴어서, 여러분들 뒹굴어서, 그래서 이게 모가 나지 아니하고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모습. 그가 거제도 가면 몽돌 해수욕장에 가보면 몽돌들이 전부 파도에 닳아서 된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 파도가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은 또 항구에 가보면 큰 뿔각, 삼각 뿔 있잖아요. 방파제 만드는 데 있는 그런 것을 옮겨다가 다른 곳에 올려놓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울릉도가 지난번에 풍랑이 심했을 때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침착하게 결국 선원들에게 먹을 양식까지 제공해서 먹게 해서 기운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다 살려낸 생명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살 여망을 보여주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굶주릴 수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굶주리게 됩니다. 양식이 있어도 안 됩니다. 멀미가 날 때는 아무리 먹어봐야 다 토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제 기력이 필요할 때에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아무리 풍랑이 와도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 기근에 걸리면 결국 내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서 있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힘을 북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닷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내가 머무는 회사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이 풍랑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굳건한 4개의 닻을 잘 내려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